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앞에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 그죠? 엘리였잖아요. 아들 둘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량했죠. 사리 목사였죠. 그죠? 네, 그랬다가 그들이 다 죽죠. 전쟁 나가서.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의 복기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죽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어릴 적에 한나가 애기 못 낳아서 웅얼웅얼 하는 거 보고 엘리가 야단하니까 제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중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한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난 다음에 엘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러니 뭘 배우겠습니까? 성경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엘리가 자기 자식들한테서 영광을 못 얻었어요. 불량하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이 사무엘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정말 훌륭한 사사요 선지자로 길러냅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죠?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깁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죠. 자, 돌아오는데 그게 어디로 돌아오느냐? 바로 기랏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갖다 놓고 그의 아들을 엘리아사를 좀 구별해서 이 법궤만 섬기도록, 이 법궤를 섬긴다기보다는 법궤를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뭐야?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 신기하게 돌아왔잖아. 젖먹이 암소가 앵앵 울면서 가고, 그죠? 응? 새끼가 엄마 불러도 가고, 딴 데로 가지도 아니하고 베스메스로 오고 이래가지고, 그죠?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늘 느낍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 좋은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그죠? 이제 난리가 났다, 끝장났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빼앗았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곤신앙이 깨지고 넘어지고 잘라지고, 그죠? 독종이 오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돌아오니까 그 최악으로 하나님께서 떠났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은 아무리 비천한 곳에 처하더라도, 아무리 난처한 곳에 처하더라도,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그죠? 독생자에서 보내사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비록 비천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3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이제 분명히 알았다면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렇다면 너에게 뭘 제거하라?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라.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다 버려라. 뭐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이제는 바라봐라. 너희가 세상의 모든 많은 우상들과 다른 잡신들을 섬겨봤지만 뭐였다? 다 망하는 것밖에 없지 않았느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모든 우상들은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하면 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너희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그죠? 너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4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직 뭐만 섬겼더라? 여호와만 섬겼더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이제요 우상 숭배 떠났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섬깁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두 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라 라고 공지를 내리는 겁니다.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왔습니다. 너희가 왜 오느냐? 우리가 거기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세상 거 바라보지도 말고, 그리고 세상을 기대지도 말고,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뭐를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 늘어져. 여기다 죽어. 그렇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 이 소식을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 깨진 어느 족속이 들었을까? 블레셋. 네, 블레셋 민족이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야, 우리가 20년 전에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복귀까지 우리 빼앗아 왔다가 우리가 완전히 그때 망쳤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으면서 미스바라는 곳에 몽땅 모여있다고 한다. 찬수잖아. 찬수죠. 어떻게 하면 돼? 싹 가가지고 그냥 황탕 몰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의 토지도 빼앗을 수 있고, 양떼나 낙태떼나 모든 재산, 여자들, 아이들 다 자기들 종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맞죠? 굶고 있으니까. 상대들이 굶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가. 여기 되면 큰일 났지. 난리가 난 겁니다. 멀쩡한 모스마들이 밥도 안 먹고 힘없이 이러고 있고 이제 큰일 날 겁니다. 이제 쳐들어왔어요. 자, 이 소식을 듣고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러 온다 하죠. 그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요? 자네가 어떻게 할까? 먼저 불평불만부터 할 거야. 그렇죠? 예. 네. 아니 왜 우리 이곳에 모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밥도 못 먹게 해가지고 힘없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몽땅 죽이려고 사무엘 당신 블레셋하고 짰지? 어? 당신 사무엘 블레셋하고 짜가지고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전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금식기도 하니까 바뀌었어. 여호와 바라보니까 바뀌었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뀌었죠?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예, 부르짖었더니. 그 9절 맨 끝에 보니겠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죠?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였더라?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요게 사실입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죠? 여호와 가까이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혔다라고 성경합니다.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 네. 천둥번개 꽉 때리 천둥 치고 번개 팍 때리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네? 벼락 맞아 죽어라 하는데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막 힘없어 쓰러져 있는데 이걸 보니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 어디서 힘이 막 나네? 어디서 없던 힘이 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요 보세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모여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해서 배달까지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음식의 먹음으로 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죠? 사람 힘들 때 막 어디 다치면은 처음에 팔 잘려도 잘리는지 모른다잖아. 엔돌핀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겼던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나의 도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도움자는 하나님이시지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엎드려서 부르짖었더니 승리를 내게 주셨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없거든요? 만족도 안 돼. 어떤 사람 좋아가지고 짜라는 어느 날 되면은 실망하잖아. 처음에 결혼할 때 싫어서 결혼한 사람 누가 있고 다 넘어져 미쳐가 결혼하지. 그런 것은 왜 헤어지노? 사람 보고 실망되고 재물 보고 물질 보고 뭐 다른 거 보고 쫓아가다 보면 그죠? 또 상처 있고 다치고.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오늘 있는 말에서 에벤 에셀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에벤 에셀 하나님이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에벤 에셀 하나님이시다. 예. 나를 끝까지 도우시는 거. 블레셋 사람이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그 재산을 빼앗으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 왔죠. 지금 박군 꼭 모여있다고 하니까 쳐서 이기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많이 죽었지. 죽은 정도가 아니요. 보세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성읍, 그 성읍을 이스라엘이 도리어 회복했다. 도로 빼앗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땅을 야금야금 빼앗았어요. 그랬는데 이때 쳐들어왔다가 땅을 더 넓히러 왔다가 도리어 그 땅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땅을 또 회복한 겁니다. 그렇죠? 도리어 회복했더라. 그러므로 더 큰 평화가 이스라엘에 찾아왔다. 자, 무엇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말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라고? 사울이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과 왕정시대가 왜 도입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또 웃기는 게 이래가 평화가 오잖아. 든든해지잖아. 그게 뭐해? 또 딴 생각해. 또
부족한 게 없잖아 지금. 그럼 만족하고 살면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거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자 오늘 말씀드립시다. 자, 하나님을 모시고 그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응하고 우리의 삶이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